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역시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을 두 번까지는 이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근심하였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먼저 베드로의 행적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현장에서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귀를 베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심문을 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때 문지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이지요?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라고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야바의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계속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도 이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두 번째 나는 아니요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귀를 베었던 그 대제사장 종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즉, 이 사람은, 이 친척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나는 아니요 라고 세 번째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기쁨이면서 괴로움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3번째 같은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신 예수님의 뜻은 베드로에게 평강과 평화와 성령을 주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에 베드로를 파송하신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과 또 평화가 있을지어다 2번이나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회복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고 그 뜻을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상처 속에 살지 않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 속에 살지 않도록 예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 목적은 그 뜻은 베드로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용서받는 은혜를 주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용서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를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이 3번째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는 것일까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 같은 제자들을 용서하십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용서를 선물하신 예수님, 회복을 선물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3번째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3번째 같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제자인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선포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 보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성령과 함께 펼쳐나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주께 받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에게 베드로에게 임한 평화와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